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사실 안식년을 보내고 와서 고난주간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식년의 인사와 고백보다 고난주간의 예배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3주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다, 안식년을 가졌다라는 의미와 그런 시간을 뒤로 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이제 종려주일의 의미가 되는데요. 백성들이 겉옷을 다 벗어놓고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공식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사역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마치시는 시간도, 그런 출발의 시간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십자가 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지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지. 예수님 혼자 덜렁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시는 고난주간이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예수님이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시간에 가장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에 가장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첫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유월절 절기가 있었고요. 이 유대인 유월절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살든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이 절기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되게 화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나신 그런 말씀의 기억들 갖고 계십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등장은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이 막 강팍하고 완악한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 화내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수님이 화내시는 말씀이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과 비둘기, 소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을 뒤집고 막 다 성전에서 양과 소를 내보내시고 내쫓으시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어렵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맞지 않기 때문이고 화가 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루어가는 성전과
믿음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예수님 저도 뒤엎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왕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잘못된 것 다 뒤집어 놔시고 옳지 못한 것 다 내쫓아 버리시고 맞지 않는 것 다 깨끗이 청소를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의 시작을 출발하면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함께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 듯한 소, 양, 비둘기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환전하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 지극히 계산적인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되는데 담고 있는 것들,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데 두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뒤엎어 주시옵소서. 뒤엎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 믿고, 적당한 선에서 찬양하고,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적당한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다 무릎 꿇고 항복하고 믿음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적당한 믿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럭저럭 되는 믿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왜 망각하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살지 못하느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이름으로 성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교회라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인데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삶이라는 성전 안에, 믿음이라는 성전 안에 도대체 뭐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셔요. 그러면 무엇을 집어 던지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뒤엎으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내쫓으셔야 되겠습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듯이,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듯이, 상을 엎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행을 떠나시는데요,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음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일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집어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집어 던져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돈을 갖고 오지, 이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환전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을 가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번제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그 앞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야지 흠도 없고 깨끗한 것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안에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 폭리가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가문을 끼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끼고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유월절 온전히 하나님이 드리라는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분위기에 다들 취해가지고 폭리를 취할 생각하고 이용할 생각하고 성전 안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성전 밖에서 벌어져야 될 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요. 사람들은 거기서 신나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능력과 성전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 아니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시듯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이 계산적인 마음하고 세상적인 마음하고 욕심적인 마음하고 이기적인 마음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데 고집 부리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데 붙드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하고 그냥 잡아서 다 내던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어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그 피가 나를 살려주는, 구원시켜주는, 생명을 주는 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가장 아주 월스트, 최악의 딜을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죽음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생명은 좋은 딜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딜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하늘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딜이라는 겁니다. 손해는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누가 최대의 이익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최대의 이익을 봤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지 못하는 은혜가 돼서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막 지금 못질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망치가 없고 못이 없어요. 집안을 뒤져도 나오지가 않아요. 답답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요리해야 되는데 요리 도구들이 없어요. 음식들이 사라졌어요. 냉장고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책들이 없어졌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는 것들 다 잡아서 집어 던져주시고 내쫓아주시고 엎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씻겨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이겨보겠다고 의지도 노력도 애도 써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송, 온전한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능력과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혜택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능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계산으로 채워지잖아요. 사람들의 분위기로 채워지잖아요. 사람들이 맞다라고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지금 다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한몫 잡고 싶어서 이 사람과 결탁이 되고 저 사람과 결탁이 되고, 성전 바뀐지 성전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는 관심이 없어요. 유월절 온전히 절기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벌으면 돼요. 이런 이기적인 기독교 분위기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나 중심적인 기독교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흘리심이거든요. 그 피를 왜 흘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그 피의 능력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행여라도 화가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뒤엎어 주시옵소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샘물교회 가정들의 가운데 하나님 진짜 화나시는 것 있습니까?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곳이에요. 아시잖아요. 관계가 불편하면 한 집에 살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한 잠자리가 불편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하고,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하고, 같이 먹는 게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저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왕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고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동행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하시면 정말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는 벌써 다 했어요. 말로는 벌써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해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실 거 투성이입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1년 대충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몇 개월 살짝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앞에 믿음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지 않고, 제대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은 삶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느냐, 내 안에 세상이 주인이냐, 예수가 진짜 주인이냐, 내 안에 이 계산이 전부이냐, 아니면 은혜가 전부이냐,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한국 사람들도 정말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바쁘시더라고. 한국에서도 참 믿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한국의 목사님들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 한두 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젠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뜻은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 앞에 종료주일 우리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완전히 깨끗해지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다 집어 던지자. 주님이 불편하신 것 다 지우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십자가로 동행하면서 다 뒤집어지자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거하신데 불편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전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슴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주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셔서 오늘의 성전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사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서의 사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서의 사건 되기를 기도합니다. 뒤집어 주시옵소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16절을 보시면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의 집이 다 장사하는 집이 많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마지막에 이 성전에서 두 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십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성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깨끗이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깨끗해 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먼 말씀이 되고 의미 없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일 한두 번 예배 드립니까? 고난주간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빼봤어요. 가슴을 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해 보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의 청결이 그 안에서, 아니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가짜 말고 청소 같은, 청결 같은 그런 거 말고, 비슷한 것 말고 진짜 온전하게 깨끗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의 회복과 정결함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가장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부끄러움은요, 뭐뭐 하는 척입니다. 너무 잘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나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흉내내는 건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다라고 몸부림 쳤는데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돌아보니까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흉내냈나요?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흉내내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뭐 하는 척 하지 않고 진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